자,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서로 모순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서로 보완할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모순될 것 같으세요? 서로 보완할 것 같으세요? 성경은요, 저자가 수십 명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1500년 이상 동안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기자가 있음에도 완전한 통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없는 로마서는 완전하지 않은 거고 로마서가 없는 야고보서도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로 인하여 로마서가 온전해지는 거고 로마서로 인하여서 야고보서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진정한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보는 310장 3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왕국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 로마서하고 비교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제한 그 나머지 서신들은 교회를 먼저 가서 그 동네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말로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뒤에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더 필요한 것을 편지로 후속 조치로 보낸, 그러니까 애프터메스로 보낸 게 이 사도 바울의 나머지 책인데 로마서만큼은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잖아요.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고 주로 이제 이 동부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스페인까지 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와 교제를 하고 로마 교회 인정을 받고 로마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었지만 못 가니까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내용을 뒤에 좀 이렇게 더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다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던 내용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보고 싶으면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 거죠. 다른 동네에서 입으로 말로 전하던 것을 로마서는 글로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핵심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인사가 이런 서론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사람, 특별히 이방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10절에 가서는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다도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이제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스탠다드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딱 주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증언한, 그러니까 율법을 제외한, 율법에서 전했지만 그 율법이 아닌 구약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러났는데, 그분이 바로 곧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 유대인이라고 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차별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의를 얻고, 다시 24절을 그래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의 법이냐, 율법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없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 나를 택한지는 몰라요. 그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모순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정한 복음이 야고보서에 가서 그런 결과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3장 31절 써드렸는데요. 자, 이 3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어?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또 율법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본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반에서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결과가 어떤 것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귀신도 그런 거 믿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기 있는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어떻게 분별하고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100만 년 후에 그게 없어지면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겼으면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확신인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생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거짓 믿음이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평생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영원히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고보서 로마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 12장부터 22장까지 10장 30단 쫙 봤죠. 오늘도 그런 식으로 라합을 봅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 아세요? 라합하고 친하세요? 네. 그래서 라합의 믿음,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희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름을 받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은 정확하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야곱 이야기를 라합 이야기를 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고 또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참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약성경에서 두 명을 딱 들어서 딱 내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이렇게 급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급이 맞냐 안 맞냐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네. 그러나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대조를 해봅시다. 대조. 네.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그의 씨를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는 그의 후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이 그 여리고를 멸할 때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다 멸하라고 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죠? 네. 딱 구별되죠. 라합은 그냥 두었다면 그냥 멸망당할 여리고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남자고 라합은 여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하다 보면 라합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합이 이방인 여인인데 예수님의 조상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많이 대조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구원받는 내용을 여호수아 2장에 자세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해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인데요.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 2장 구약성경 321 보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요단강 동편, 지금의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 쪽인 거죠. 요단강 동편에서 딱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주시는데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이 여리고를 위해서 2명의 젊은 이스라엘 남자를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그 침략하려는 작전을 수행하는 그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리 있잖아요. 지오그라피라는 거. 지리라는 게 이게 딱 보면은 가장 기초가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라고 해요. 자연지리는 사람 손에 하나도 안 간 지리를 자연지리라고 하고 인문지리는 어쨌든 사람이 가서 조금이라도 바꿔놓은 거.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모든 책품이 두 가지를 항상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이들도 거기 가면 그 둘 다 봐요. 강이 어디 있고 산이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길이 어디 있고 사람들은 얼마나 되고 성은 얼마나 강하고 또 방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성문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는 인구가 정탐꾼의 임무인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자연지리, 인문지리에 속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두 명의 이스라엘 젊은 남자는 야음을 틈타서, 낮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야음을 틈타서 그들의 신분을 최대한 감추면서 여리고 성으로 잠입해서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1절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자나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매매춘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이 말을 동시에 여인숙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라합은 여인숙도 하면서 또 매매춘도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 라합 얘기에 나오면 한국말로는 기생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는 프라스티튜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에 잠입한 사실이 여리고의 정보력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은 즉각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로 와서 너한테 온 사람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라합의 집으로 간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라합은, 그런데 이미 라합은 곧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을 적용해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절에 보니까 벌써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그 집에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었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명백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정탐꾼을 찾는 왕의 신하들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탐꾼들을 선대해야만 나와 우리 집이 산다는 것을 아는 거죠. 5절로 봅시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꾸며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니까 그때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저 앞에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 나가고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6절을 봅시다. 이제 라합이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소유들, 3대가 이제 우리 소위 마리화나라고 말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단. 그렇게 옷감, 그때 옷감을 했으니까 그런 걸 길렀고, 그것을 이렇게 지붕에,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합니다. 지붕에 이렇게 해놓은데 고주에 숨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라합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그 정보력에 의해서 그 모든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을 포함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거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선대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 라합의 말을 들은 왕의 신하들이 요단강 나루까지 급히 정탐꾼을 추격했고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이 뭐예요? 시간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잠잘 시간이 되니까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인데 상당히 자세해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한담이 녹았다. 이게 뭐를 믿는다는 거는요, 거짓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정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듣고 알았던 거예요. 10절에 이 출애굽기부터
부터 여호수아까지 다 요약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할 말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에 우리 개혁에서는 상천하지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 두 정당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믿은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게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라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바른 믿음에 의해서 바른 그 행동이 딱 나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그런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라합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라합의 이 고백은 단지 라합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라합의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막 열리고 지진이 나오고 했을 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자결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을 도망할 때 이 간수가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런데 대답은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가족도 함께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도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노아만 들어가가지고 노아하고 미세스 노아하고 또 세 아들하고 또 세 자부하고 또 동물들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사람은 8명이 들어가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개인보다는 우리가 속한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 이 족속이 패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 또 소가족, 대가족, 부족, 민족 이렇게 나갈 때 상당히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런 약속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15절부터 보니까 그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서 그날 밤 자지 않습니다. 잘 보면 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쫓던 왕의 신하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을 수색할 뻔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신뿐이 아니라 다 피해를 주니까 그날 밤에 그 집에서 탈출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라합 집이 이제 그 성벽에,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벽이 이렇게 하나의 벽이 아니고 굉장히 넓은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위에 집이 있었고, 그 성벽 밑으로 성 밖으로 줄을 타고 이 두 사람이 내려가도록 탈출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라합은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 까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게 너희의 길을 갈지니.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살아야 자기가 살으니까 거꾸로 이 사람들이 있는 거 가지 말고 산에 가서 사흘을 숨어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매우 담대하고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17절을 봅시다. 여기서 대화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자,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이걸 서로 언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뭔가 잘못돼서 누구를 죽으면 안 되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서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침략해 들어올 때 우리를 갈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분명하죠. 이게 굉장히 명확한 말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왜 꼭 굳이 그 줄이 붉은색일까요? 우연이라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것은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는 거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줄로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간 사람은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 사람 책임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 집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 중에 하나는 죽으면 그건 내가 대신 죽는다 이런 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믿음을 주는, 그러니까 라합의 집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탈출하던, 이집트를 탈출한 그날 밤에 양의 피로 집에 이 세로기둥, 가르기둥 이렇게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그 언약에 대해서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21절에 라합은 그들과 단단히 약속한 후에 그들을 보내고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그러니까 줄을 쭉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갈 때는 타고 내려갔는데 그 일부분을 창문에 딱 매놓은 거예요. 표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가 라합네 노간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두 정탐꾼은 산으로 가서 사흘을 머물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을 여리고와 그 인근에 두루 찾고 결국 찾지 못하고 그 후에 그 둘은 산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을 보냈던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나가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구하는 거죠. 그 핵심 고백이 24절에 나오는데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단히 돕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렇게 이번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적들의 간담이 이루게 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3장 지나가고 4장 지나가고 5장 지나가고 6장을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이 작전은 일반 군사작전과는 전혀 다르죠. 그저 온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원약견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랬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은 벌써 그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말했기 때문에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생명 칼로 다 죽이고 나머지는 불로 다 태우고 불에 안 타는 죽은 속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공부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아간이 손을 대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22절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멸망했을 때, 그때 무너질 때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 들어가서 락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 20절에 보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또 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 좀 그 전에 생명을 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이게 전체적인 요약인 거예요. 25절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누가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을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꾸 혈통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오해하는데 이스라엘은 혈통이라기보다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절을 보니까 람은 아비다람을 낳고 아비다람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마태복음 1장 4절 살몬. 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라합이라고. 그러니까 유대 지파, 이스라엘의 유대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머니는 여리고 사람, 자기 부인은 모압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모압 사람이든 또 여리고 사람이든 다 이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원받아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라합이라는 말 붙일 때마다 기생 라합 그러는데 그 라합도 예수님의 그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브라함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라합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 라합을 이렇게 자꾸 띄우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라합을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다시 2장 26절에서 이 주제에 대한 결론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라고 할 때 의학적으로는 뇌가 정지했다, 심장이 더 이상 안 뛰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그의 영혼이 떠났다. 영혼이 없으면 그 집인 몸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건물도 사람이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가 그의 믿음이 성숙했을 때 그의 아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스파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그 결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 써드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도 라합이 한 절에 딱 뜨는데요. 11장 31절인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나머지 17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믿음이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라합에게 주셨던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일 반주해 주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진정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